네, 나의 오병이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빈들에서 저녁이 되자 걱정만 하는 제자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혼으로 세월을 낭비한 죄인입니다. 혈기와 비판 많은 저는 남편의 음란함을 핑계대며 이혼하고 이후 후련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과 강박, 피해의식에 시달리다 각삼생 항진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또 감정 조절이 안 되어 힘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내 마음대로 깨뜨린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재결합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합쳤어도 여전히 남편의 죄만 묵상하고 있는 저의 거룩을 위해 자녀의 질병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지나갈 시기에 이유 없는 가려움증으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몸을 긁었고 그로 인한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여러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고쳐보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재수하는 아이와 함께 수예배를 다니고 오가는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사춘기 때 아빠를 버린 엄마가 너무 미웠고 엄마가 자신도 버릴까봐 두려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고백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온 밤에는 깊이 잠드는 아들을 보면서 모든 문제를 주께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34년 동안 몸담은 직장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주님은 자녀들과 대화로 소통할 시간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가족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혼과 재결합, 자녀 질병의 오병이어를 주께 가져오라 하시면 가져가고 앉으라 하시면 앉는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퇴직 후 찾아온 오십견을 치유하고자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아직 믿지 않은 친정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이 이혼이 있었지만 이혼하면 후련한 마음으로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강박, 피해의식에 시달리다 각삼생 항진증을 앓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3년 후에 재결합하긴 했지만 또 이제 남편이 이 아들이 이유 없는 가려움증으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몸을 긁었는데 이후에 또 이제 이 아들이 사춘기 때 아빠를 버린 엄마가 미웠고 엄마가 자기도 버릴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했을 때 정말 이 어머니의 이런 또 회개가 또 이 가정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배열이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구조가 똑같아요. 어느 구조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거 다음에 내용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배열해 두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헤롯의 생일 잔치와 오병이어 이 잔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요. 세상의 잔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은 죽음의 잔치였지만 천국의 잔치는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담겨 있어서 남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생명의 잔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를 대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죠. 이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근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또 떠나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야 할 헤롯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 이 헤롯이 나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일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헤롯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옆에 잔소리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떠나버린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왜 빈들에 가셨냐면 내일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혼자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 것은 뭐 이렇게 헤롯이 뭐 무서워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닥쳐올 이 순환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올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교제와 인도하심을 구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주님과 보내는 하나님과 보내는 이 빈들을 그러니까 우린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헤롯의 생일 잔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보내는 빈들 이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진리가 있는 자리를 멀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이게 최우선순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 잔치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4절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빈들에서 뭐 쉬시려고 간 것도 있겠지만 그 진정한 쉼은 네, 바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그 마음 밑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는 보여주기식 사역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밑바탕에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 중에서도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면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서 우리는 고쳐줘야 되죠. 무엇으로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전문적인 뭐 처방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난 말씀, 내 고난을 해석해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큐티의 그 끝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또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예, 우리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되어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버려야 할 사람, 그러니까 이 버려야 할 사람은 아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헤롯을 말하는 거겠죠. 불쌍히 여기고 고쳐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외적인 조건에 주눅이 들어서 또는 무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나요? 라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하는데, 외적인 조건에 주눅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열등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15절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눈에는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빈들이에요. 때는 저물었어요. 먹을 것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내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16절,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제자들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긍휼한 마음을 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도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합당한 이유를 열거하면서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에 대한 파악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미신과 상식을 초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불평 불만에 안 될 이유만 열거하고 있지는 않는가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6,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름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불평하고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8, 19절 보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해서요. 그거 가지고 오라. 이 가지고 오라는 거 뭐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그거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내게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순종,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분석 내려놓고요. 최소한의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으로도 일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신뢰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빈들과 같은 환경을 지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요, 축사, 감사할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잔디 위에 앉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에 네 하는 사람인가요? 왜요 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오늘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20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단어가요,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똑같이 헬라어로 보면 쓰였거든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헤롯의 그 사치스러운 잔치는 의인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지만, 네, 이 잔디에서의 이 소박한 만찬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도 남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은 것을 또 예수님이 거두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한 번 베풀어진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12바구니, 이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바구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용기였었어요. 원어로 보면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병이어가 한 번이 아니라 또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방인의 구원을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요, 이 떡을 예수님이 주시는 이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배탈 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두어서 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신 간증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랑 어린이를 빼고 5,000, 남자만 5,000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는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자꾸 퍼주다 보면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고 또 주어도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다면 영적인 것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천 명 분을 자기가 혼자 차지하는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 차지하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 오늘 내가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오늘 말씀을 먹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감으로써 최소한의 순종을 함으로써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